안녕하세요. 한국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탁명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9세기 기독교의 선교와 수용 중 서양인과 선교사의 조선 방문에 대한 이 강의가 이어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기독교가 우리 조선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양반들이나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그 국민들이 그러면 서양에서부터 밀려오고 있는 그 큰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그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쳤는데, 중국 같은 경우 청나라지요. 청국은 중체서용론, 청국의 정신을 기본으로 서구 기술을 수용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중체서용론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체서용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자강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얻어냅니다. 그렇지만 지도력이 부재되고 또 서양 문물,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뭐 이런 강대국들이 이걸 막 방해하죠. 방해하는 바람에 결국은 중국도 반식민주화 돼버린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화혼양제론, 일본의 정신을 기본으로 서구에 있는 기술을 수용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이 화혼양제론을 이제 실시했는데, 일본은 이것을 통해서 입구,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정신으로 이제 메이지 유신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통일이 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입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려면 교두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교두보를 한반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초 그 화해양제론 그 저변에는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의 그 길을 한반도 그 조선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조선에서는 동도서기론이라 해서 우리나라는 그 성리학이라는 좋은 유교라는 종교가 또 있고, 성리학이라는 그 학문이 아주 아주 정말 양반적이고 좋다. 도덕적이고 좋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키면서 서쪽에 있는 그 서양의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런 동도서기론으로 나갔는데, 그것은 중국의 중체서용론을 이제 모방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했지만 역시 이것도 이제 국내외 정세가 만만치가 않았죠. 특히 일본이 이제 그것을 굽히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방해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어진 것이 그 쇄국 정책이 진행된 그 흥선대원군의 척화 정책이 이제 이어졌는데, 1863년부터 73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이제 이 조선을 이제 그 쇄국 정책으로 국가 정책을 이어갔다. 근데 이제 쇄국 정책 동안에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물론 이제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단행을 해요. 개혁을 단행해서 서원제도도 철폐입니다. 서원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예요. 영조 정조 시대의 서원제도가 이제 뭐 인재를 양성하고 아주 충효예 교육을 하고 서년을 배양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서원제도였는데, 이것이 이제 뭐 학연, 뭐 가문, 이런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카르텔로 뭉쳐져 가지고 아주 부패의 온상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철폐를 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그동안에 이제 양반들이나
이런 이제 세력가들한테는 징수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세금까지 징수하고, 이런 것도 환전, 특히 이제 그, 이제 춘궁기에 그, 그러니까, 필요한, 벼나 이런 것을 이제 빌려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 다시 갚을 때에, 그걸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그 농민들이나 이 서민들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제는 관리를 배제해요. 배제해가지고 농민들끼리 이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했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경복궁은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경복궁을 재건하는데, 거기서 또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일도 또 그다음에 말하자면 개화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말하자면 저항이 들어와요. 저항이 들어오고, 고종도 나이가 이제 한 22살 되고 12살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10년이 지나니까 고종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대원군이 하야를 합니다. 하야를 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고종이 이제 친정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좋은 일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만 또 외척이 또 거기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황후 민씨의 일족인 민태호, 민규호, 민영목, 민영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정권을 장악해, 세도 정치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우리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구식이야. 너무 구식이고 신식 군대로 바꿔야겠어. 그래가지고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구식 군대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신식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식 군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제외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월급도 한 1년 이상 밀리고, 또 이렇게 쌀인지 변지 이걸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곰팡이 입힌 걸 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는 게, 그게 폭발한 것이 이제 이모군란입니다. 난이 생긴 거예요. 반란을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청나라가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다 이제 평정을 시켜주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우정총국의 개국을 이제 축하하는 자리에서 말하자면 급진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도 청나라가 또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이제 한반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양인과 선교사들의 조선 방문은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22절 말씀 중에서 20절하고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 원래는, 7장에서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8장 1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고,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이지요. 근데 8절 1절에서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걔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9장 1절에서 이제 주의 제자들을 대동해가지고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말하자면 잔당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여기서 이제 9장 20절, 22절 말씀은 만난 이후에 사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니, 좀 전에 어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 이단의 잔당들이라 그래가지고 다 죽여야 된다고 살기등등해서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전파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리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다가 아니지, 서양 문물을 연구하다가 성리학자들이, 조선에 있는 성리학자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나라를 뺏을 사람이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당혹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저래? 왜 갑자기 저렇게 하루 만에 사람이 변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라는 것은 접촉해 보지도 못했던, 또 쇄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나라가 말하자면 담을 쳐져 있던 이 나라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150년 만에 세계 10대 대국이 됐다.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군사로는 5개국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놓은 그 주인공,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의 기도가 있다. 그들의 간구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맥스웰과 홀이 1816년에 이제 조선에 한번 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온 것이 그러면 맞아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오기 한 70년, 약 70년 전에 이제 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오냐면 교육하러 와요. 교육이 뭐예요? 돈 벌러 오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산업화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산업화가 일어나면 그 산업화를 받쳐줄 만한 자원이 필요해요. 자원이. 그때는 석탄을 많이 썼으니까 석탄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기본 그 1차 산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도 사고, 석탄도 발견하고, 석유도 발견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에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서해안 측량을 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네가 뭔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측량을 해요. 황해도 일대를, 충청도를 왜 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 안에 여기에 깊이는 어떻고 이런 완전 이것이 사실은 교역을 하기 위해지만 전략적으로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충청도를 시찰해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모리슨의 부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이제 교역을 위해서 왔지만 이제 런던 선교회 소속의 모리슨 선교사가 한문 성경을 좀 가져가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라. 그래서 한문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번역된 게 아니에요. 한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오고 또 이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충청도 서천 마량진에서 조대복 현감 이승열한테 한문 성경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런 일들을 이제 말하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하나 뿌려갔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록상으로 최초로 성경이 전라됐다는 측면에서 한국교회에서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게 번역본은 아니지만 최초로 성경이
이제 전달이 됐다. 조정의 통상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성과 없이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 바실 홀, 이제 아까 이제 그 서해안 측량하러 왔던, 바실 홀이라는 사람이 한국 서해안 및 육후 열도 항해기라는 이제, 해도를 만들었는데 이 퀴즐라프라는 사람한테 이제, 퀴즐라프가 이제 이분도 선교사예요. 이제 이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부분을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선교사한테 넘겨주고 그걸 자료로다가 쓰는 거예요. 자료로다가. 이제 보면 이제 퀴즐라프한테 주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것이 서천 마량진에 있는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이게 지금 이제 마량진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영국 해군의 이제 요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1816년에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요즘 이제 그 서해안 쪽에 가보면, 이런 비들을 이렇게 해놓은 곳이 꽤 있어요. 꽤. 근데 마량진도, 이런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연구할 때 이런 데 또 연구 자료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퀴즐라프가 이제 조선을 또 이제 방문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맥스웰과 이제 홀이 이제 와가지고 측량을 한 이후에 한 16년이 흐른 거예요. 16년이 쭉 흘러서 1832년에 퀴즐라프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프로이센 제국에서 태어나서 베를린에서 신학을 했고, 그 다음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을 하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중도 하차를 했는데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네덜란드 선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한국에 조선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한 달간 이제 복음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이제 잠깐 한 달 정도 했는데 1826년 루터교 목사로 안수받은 후에 화란 선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바로 갔고 자유선교를 위해서 독립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1832년 퀴즐라프 조선 방문, 좀 전에 말씀드린 1832년에 조선을 방문할 때는 이제 독립선교사로 동인도 회사로부터 통역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목적은 역시 교역을 위해서. 이제 로드 암호스트 호에 타고 있는 이분들은 조선을 교역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조선말을 잘 못하니까 그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웁니다.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선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통역으로 이렇게 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교역을 위해서 한국이나 이제 일본, 타이완을 조사를 했고 7월 17일에 1832년 이제 황해도 장상곶 부근에 이제 닷을 내리고 또 교역을 위해서 이제 청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교역을 위해서 이제 청원을 하는데 이 청원을 무슨 뭐 부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yes, no를 하는데 이게 뭐 지금처럼 무슨 뭐 팩스가 있고 뭐 전화가 있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인편으로 가는 거예요. 인편으로. 그럼 갔다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뭐 보통 한 달도 걸리고 뭐 20일도 걸리고 그래요. 그 동안에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에. 거절을 당했지만, 7월 23일, 충청도 홍주만 고대도 앞바다에 정박을 하고, 청원서를 보내면서 성경책을 같이 보내요. 이제 이제 왕한테 보낸 거지요. 선물을 보내고, 이제 이분들이, 전도 문서도 배포하고, 뭐 불교 사찰도 방문하고 약도 나눠주는데 여기 보면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했다.
이런 일을 이제 그 짧은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자 씨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먹고 있는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그 원래 우리나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죠. 그래서 감자 씨를 넘겨줍니다. 넘겨주시고, 이제 재배 방법을 알려주고, 포도 재배법, 포도 좀 만들어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감사한 분들이에요. 감사한 분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그, 조선에서, 어떤 연락이 왔냐면, 청나라의 허락 없이는 통상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그 시대가. 그래서, 어, 조선 해안에 한 20일 정도 있으면서, 뭐, 식사 초대도 하고, 약도 나눠주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주기도 하고, 감자 씨를 재배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포도주도 만들게 해주고, 포도 재배법도 또 20일 동안에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퀴즐라프가 돌아가서 조선 방문기인 항해기를 영어와 독일어로 조선했다. 근데 이제 내가 아쉬운 것이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20일 동안이나 뭐 한 달 동안이나 1년 동안 와 있으면서 이제 그 나라 이제 얘기를 뭐 여행기나 뭐 이런 걸 쓰죠. 그럼 쓰면, 좀 좋은 글을 쓰면 좋은데, 그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좀 약간 뭐 부정적인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는 뭐 하등 시민이야 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걸 쓴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도 있더라. 네. 토머스와 로스 선교사에게 영향을 줘. 이제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 두 분들이 이제 그 선교사에게 영향을 줘서 한국 선교의 계기가 됐다. 이 이제 퀴즐라프의 한국에 잠깐 동안 왔다 간 것이.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선교의 두 경로가 있는데 저기 북쪽에서 온 북방 루트, 또 일본 쪽에서 내려온 이제 남방 루트로다가 나눠져요. 근데 북방 루트는 주로 이제 저쪽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쪽에서 이제 내려온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 북방 루트를 이용했고, 요 남방 루트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 분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세력 간에 조금의 알력이 있어요. 알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존 로스 선교사가 그 신약 성경을 완판을 해요. 완판을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에서 그거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폐기시켜 버려요. 그 대신에 이수정이가 쓴 이제 이런 책들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실 북쪽에서 온 북방 루트는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이나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해. 사실은 이 북방 루트 쪽을 연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또 나올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소래교회며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북방 루트를 통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북쪽에서 올 수밖에 없죠. 뭐 1700, 1600년대, 1500년대 이럴 때는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 조선에 올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북방에서 육지를 타고 이제 넘어오는 그 육지의 그 전도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방 선교 루트를 한번 봅니다. 중국, 그러니까 만주를 통해서 유럽계 이제 기독교 선교가 되는데, 알렉산더 윌리엄슨의 선교 지원. 이분이 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분인데, 영국 글래스고우 대학 출신인데, 런던 선교에서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잠깐 귀국을 하는데, 그 다음에 재입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중국 주재 책임자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1865년에 이제 무역을 위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산동성 집부에서 온 천주교인 두 사람을 만나.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이 김자평, 최선일 이 두 분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윌리엄슨이 이 토마스에게 조선 선교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권서 자격으로 조선에 파견을 해 주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결국은 이제 순교하죠. 이게 이제 순교하는 이제 최초의 순교자가 된 1866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미국 상선을 타고 올라왔다가 이제 그 순교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일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근데 이분이 윌리엄슨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는 거예요. 야, 미지의 나라 저 동쪽에 가면 아주 그 흰옷을 입고 사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도 아주 순하고 정직하고 괜찮은 나라인데 이게 보석 덩어리요. 야, 여기 가가지고 우리 근데 그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조선을 아주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윌리엄슨의 그 글에 보면 조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조선인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대단한 지적 능력이 있다. 조선인이 만나보니까 이분이 처음 만난 사람이 김자평, 최선일인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양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 게 많지. 그러니까 얘기를 다 그러니까 점잖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지적 능력이 있더라 말해보니까. 그 다음에 예리하고 탐구력이 있을 뿐이다. 있다. 탐구력이 있다. 옛날에는 뭐 시 쓰고 그런 거 뭐 머릿속에서 그냥 그냥 시가 나오고 막 이랬잖아. 옛날 사람들 뭐 그 계곡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쫙 시 쓰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리하고 탐구력이 있더라. 만나보니까.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아주 이런 대단한 그 모든 것을 갖춘 민족이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조선은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그 영국 사람이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150년의 후에 대한민국을 본 거야. 그래서 조선은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여기 그 사람들도 보니까 지적으로 괜찮고 예리하고 이 사람은 결단력 있고 보니까 여기 너 가서 선교해. 이 사람이 아마 전도가 잘 되고 아마 괜찮을 거야. 응?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진 게 네 사명이야. 막 이랬겠죠? 그러니까 토마스가 이제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윌리엄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토마스 로스, 또 존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존 로스가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을 통째로 번역해서 그 번역본이 그 대한민국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최초의 번역본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채택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토머스 맥켄타이어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1883년에 이제 중국 산동 지부에서 활동했던 중국 내지 선교 소속 의료 선교사 윌리엄슨도 이거 1800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을 의료 선교사 다우스웨이트가 조선을 방문한 것도 그러니까 윌리엄슨을 통해서 조선을 두드린 선교사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1870년 북중국 만주 동몽골 여행기 및 한국 사정을 출판하게 됐는데 이 책은 기독교 선교사에 의한 최초의 조선 속에서 조선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윌리엄슨은 그렇게 위대한 한국이 이제 조선이 뭐 위대한 나라가 될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좋은 대학 나오고 의사고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그러니까 나는 선민이에요. 나는 선민. 근데 이분도
예, 그런 생각이 그 강압적 선교가 몸에 배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서구의 그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이렇게 뭐 존 로스 선교사처럼 뭐 그 자급 자취 뭐 이런 자족하는 그런 그 자전하는 그런 삼자 원칙보다도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제 로버트 토마스 이제 아까 그 토마스가 이제 윌리엄슨이 토마스에게 야 조선 선교를 좀 한번 해봐. 거기 위대한 나라고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그래서 이제 토마스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로 이제 남습니다. 이분이 1840년인데 1866년에 순교해 26살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막 나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조선 선교를 오는 거예요. 아주 젊은 나이죠. 지금 26살이면 뭐 애기지 뭐 애기. 근데 1864년 영국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 상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사모가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자정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선교사 사임을 하고 그런데 이제 통역관으로 이제 다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통역관을 그 토마스 통역관이 됐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선교사는 사임을 하고 그런데 그 윌리엄슨이 다시 얘기를 해요. 야, 네 사명이 뭔데 지금 여기서 통역관을 하고 있냐? 너는 그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의 소개로 이제 조선에서 천주교인과 접촉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 내가 그 조선에 대해서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의 그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통역관을 사임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선교하기를 결심을 하는데 그분이 1866년에 순교를 하는데 1년 전에 조선을 한번 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 권서 책 파는 사람이죠. 이제 성경책 파는 사람으로 한국에 파송이 돼서 한 4개월간 정도 체류를 해요. 4개월 정도. 그래서 윌리엄슨의 도움으로 토마스는 1866년 1월 7일에 선교사로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 이제 65년에 갔다 이제 그 2차 방문이 66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통역으로 탔죠. 근데 이제 대동강 이제 상류를 이제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 통상을 요구했다 그랬잖아요. 통상을 요구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거기에 이제 불법 침입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관리들이 탈 거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 이 조사하려고 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익현이라는 사람을 억류해요. 억류를 하니까 이제 우리 그 수비군들이 막 적극 대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이익현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멋 모르고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침 이제 썰물을 만났지. 그래서 양강도 모래톱에 좌초됩니다. 좌초되니까 어떻게 이제 화공을 막 하니까 대포만 아무리 쏴봐야 뭐 되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 죽어요. 24명이 다 피살당해요. 근데 입장이 다른 거야, 그게. 한국 사람은,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야, 너네가 와가지고 남의 나라 와서 대포 쏘고 난리를 펴가지고, 그 자업자득 아니냐? 그렇지만 또 미국 사람들은 자기 이제 미국 사람들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겠죠? 여러분, 미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미국 국민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냥 특수부대가 막 해가지고 말이야,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미국 국민은 보호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 영화 보면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을 너희들이, 뭐, 그냥, 또 화공으로 해가지고 뭐 다 죽였지?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빌미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피살이 안 됐는데 탈출을 하는데 잡혀요. 잡힐 수밖에 없지. 뭐 얼굴도 다르고 뭐 다 달렸는데 다르게 생긴 사람이 뭐 돌아다니면 안 잡힐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피살 당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들리는 얘기 같으면 이제 성경책을 막 들고 막 주고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알 수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뭐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떠난 책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탄 거예요.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그러니까 꿈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그 사람을 태우고 가는 배가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대포 쏘고 그러는데 뭐 그 타고 있는 분이야 저 토마스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그래서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까 얼굴이 달아오고 오르고 희망의 보품이다. 얼마나 순수해, 얼마나 순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그것이 순교였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고 바로 그냥 하나님이 참 이렇게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존 로스와 존 맥켄타이어가 이제 조선을 선교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맥켄타이어는 1872년 1월, 또 로스는 1872년 8월에 이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로부터 이제 상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두 분이 다. 그래서 본래 그의 선교국은 산동이었지만 윌리엄슨, 아까 얘기한 미국 조선은 위대한 가능성의 나라라고 얘기한 그 윌리엄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제 만주, 우장과 봉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기 지역을 떠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서 떠나는데 고려문 방문을 해요. 1874년 10월에. 그래서 이제 존 로스 선교사가 이제 그 고려문이라고 이제 국경 마을이에요. 국경 마을인데 이제 한문 성경을 팔아요. 아까 권서라 그랬잖아요. 이제 한국 성경을 팔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산 면제품에 관심이 있더라. 하나님 말씀 별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여각에 머물 때 마침 50대 한 상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백홍준의 혹시 부친 아닌가 하는 그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존 너스 선교사가 그 다음에 이제 한 2년 후에 고령을 다시 방문해요. 근데 거기서 의주상인 이응찬을 만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워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니, 한국어를 막 배우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배우면서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요. 한국어 교재 만들어. 한국의 역사까지 출판을 해요.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온 그 선교사들이 거의 천재인가 봐,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 1879년, 그러니까 79년이면, 존 노스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 한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백홍준, 이응찬, 이성아, 김기진, 김청송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뜨거운 사람들이냐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요. 영구와 의주, 뭐 이런 데다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놀라운 것은 자체 집회까지 해. 자체 집회까지 막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 번역과 반포를 하게 되는데 1877년에서 86년 사이에 신약 성서 완성본이 나오는데 예수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수정이 마가복음은 단권인데 85년에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그 로수하고 이제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성경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걸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자생적 교회를 설립을 하는데 1883년에서 5년 사이에 김청송이 집안현교회, 백홍준이 의주교회,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1883년 한국 최초로 선교사의 도움 없이 황해도 장영군에서 자생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소래교회다. 그래서 이제 양지 캠퍼스,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100주년 기념 소래교회를 복원해 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러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뭐 세례를 이제 1879년에 세례를 받았지만 이분들의 그 목적은 원래는 성경 번역이었어요. 1876년에 이응찬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책을 들고 조선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북방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 자유에는 없지만 많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상윤 이분들이 이분이 이제 자생적 교회를 이제 세우는 거죠. 서상윤 서경조 그 형제가 이 소래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내가 소래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그 83년 세우는데 그 이후에 그 우리나라 이제 들어왔던 그 아펜젤러하고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면서 소래 교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소래 교회를 가서 이제 그 세례를 주고 나서 이 교회를 이제 다시 이제 세우려고 너무 조그맣고 이제 초라하니까 세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언더우드 그 선교사 그랬더니 이 서상윤 이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교회를 세우겠다. 만약에 이 교회를 외국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당신들이 도움은 고맙지만 이 도움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후세가 알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냐. 그래서 자생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니까요. 너무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 이제 권서들은 백홍준, 서상윤, 최명호 이런 분들이 이제 이제 1879년에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그 번역된 번역본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그 전도를 하는 거지. 여기 이제 코리안 프라이머 그 지침 한국언 지침 이게 이제 존 로스 선교사가 쓴 거예요. 이 교재들이에요. 교재 한국어 교재. 이 존 로스가 한글을 배우면서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북방에서 일어난 그 루트를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선교한 것은 선교사 입국이 결국 실패를 했죠. 그건 이제 뭐 쇄국 정책에 의해서이기도 하고 실패를 했는데
영국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 이제 입국을 하려 했지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입국할 수가 없었다. 그게 이제 1863년에서 73년 사이니까 이제 근데 그 시기와 우연이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알렌 선교사가 이제 들어올 당시에는 그 고종의 이제 윤허를 이제 받았어요. 윤허가 그분이 글로 써준 건 아니고 그래? 그럼 한번 들어와가지고 너네가 의료로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환자들을 고쳐준다 그러고 뭐 학생들도 가리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래 너네 그럼 한번 해봐. 이렇게 이게 이제 고종 황제하고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연결할 접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초들한테 이제 쭉 이제 내려오면서 뭐 소래교회나 이런 걸 세웠지 실제로는 저기 그 높은 분들하고 연이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조선 입국에 실패했고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은 이제 선교사들이 정부의 허락 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했어요. 왜 불가능하냐면 머리색이나 뭐 이렇게 좀 외모가 비슷하면 들어가서 섞여서 이렇게 뭐 설교를 해도 되는데 완전히 다른 뭐 키도 크고 뭐 머리 색깔도 다르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들어와서 하기가 힘들었죠. 주문모 이제 그 천주교회 그분이 들어온 거는 그래도 그 중국인 선교사기 때문에 얼굴이 비슷하고 그래서 잘 색깔이 이렇게 좀 들키질 않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서양인들이 들어온 건 쉬운 게 아니었지. 그 다음에, 천주교 부정적 영향. 아까 얘기한 이제 1791년에 이제 신해 박해 때 이제 윤지충하고 권상현이 제사 폐지, 그게 1790년에 이제 구베야 주교, 중국에 있는 이제 구베야 주교가 제사 불가, 이거를 이제 통보한 이후에 1791년에 윤지충하고 권상현이 제사를 폐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1791년 뒤에 이제 그 제사 폐지한 거는 뭐 자기 집안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누가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마침 1791년에 모친상이 생겼어요. 그 모친상이 생겼는데, 이거를 뭐 제사도 안 드리고 뭐 3일장도 안 하고 뭐 이런 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통이 났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가지고 박해가 된 겁니다. 1790년, 그때부터 이제 양반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서, 무군, 무부의 종교다. 이런 인식이 이제 됐고,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유 박해 후에, 그때 신유 박해 때 이제 수천 명이 막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해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황사영이 톡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백서를 써요. 한 13,000자 이상 되는 글을 써 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주교한테 보내려다가 그게 걸렸다고 그랬죠. 걸렸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박해를 설명해. 1801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신유해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많은 뭐 순교자가 생기고, 막 이런, 그런데 그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서구에 있는 그 당신네 나라의 그 센 군대들을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좀 위협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종교를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을 쓰고 또 그 다음에 조선을 청나라의 그 한 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부정적 영향이 그 사람들이, 저 종교는 저건 아주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아주 부정적인 아주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제국주의적 선교관 문제.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유럽계 기독교는 제국주의적 선교 정책을 추진했어요. 강압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국 조선 민족은 좀 하등 민족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나라들한테 했던 그 식민지 정책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대포를 앞세워서 나라를 식민지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 들어가는, 그럼 뭐 이제 과히 이제 그 반항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저지하는 사람도 없죠. 쉽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선호했었다, 그분들은. 예, 근데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비록 조선의 어지러운 국내 정세로 인해서, 선교사 입국이 안 됐다 그래도, 로스나, 존 로스나 맥킨타이어 같은 분들의 조선 초기에 조선 선교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근데 한국,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게, 아니, 요즘 뭐 선교하려면 어디 가가지고 막 10년 동안 열심히 해봐야,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많이 안 생기는데, 그런데, 많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아니, 성경책 하나 번역을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역할을 로스와 맥켄타이어가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결국은 이제 그 선교사들의 활약으로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 번역이 성공하게 되더라. 그다음에 한글 번역에 참여했던 상인들이 첫 개종자가 생겼다. 1879년에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초석이 다 다져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아니, 생전 말하자면 들어보지도 만나지도 못했던 종교를 번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다가 거기서 세례까지 받아?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능합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첫 개종자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까지 형성됐다.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의주, 집안, 소래. 이런 일들이 조선에서 초기에 일어났다. 이들 첫 개종자들의 건설을 통해서 국내에 그 성경이 유입되고 성경이 반포되는 곳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등 기독교 전파와 확산이 아주 그 북방 루트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가 주로 전파된 서북 지역, 여기가 평양 지역이에요, 평양. 그래서 요즘도 평양 이제 정통 신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군소 하시는 신학교들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뭐 평양 신학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평양 신학교가 이게 보수이면서 정통이거든. 그러니까 평양 신학교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북쪽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훗날 기독교의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참 감사한 게,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 이 성경이, 그러니까 중세 이전에, 이제 인쇄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경은요, 보기도 힘든 아주 귀한 거였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책을 처음 구경한 게 대학 가서예요, 대학 가서. 대학을 가서 대학 도서관에 가니까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성경책 앞에서 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평생에 이 성경책 한 개만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책이 대체 얼마였냐? 1500년 전 이전 인쇄술 발전하기 훨씬 전에는 이 성경책 한 권이 5억 했다 그래요. 5억 정도 했대요. 이 성경책 한 번 만들려면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게 양 200마리를 잡아야 된대. 양 200마리를 잡아야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다 그래요. 엄청난 그 작업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 그런 거, 정말 귀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쇄술 이후에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요걸 번역시켰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제, 오늘 5강을 마칩니다. 5강을 마쳐서 이제 다음에는, 일본을 통한 이제 남방 선교 루트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주재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제, 내한을 해서, 우리 조선이 이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